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어려움들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번 주간 특별 집회 또한 함께해 주시고 또 많은 우리 형제자매들 말씀을 듣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지체인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요. 교회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이렇게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것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러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전체는 교회인데,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에베소서에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눈이나 코, 입, 손과 발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교회를 몸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12장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두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두셨기에 모든 지체는 다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다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다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은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이런 지체 가운데는 서로 다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체 가운데는 서로 다툼이 없죠. 여기 모두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없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우리 밥 먹을 때 생각하면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상이 있고 앞에 반찬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반찬을 먹으려면 눈으로 먼저 봐야죠. 눈을 사용해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손을 이용해서 이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오죠. 그럼 입이 열려야죠. 그래서 반찬을 넣고 이제 이로 씹잖아요. 이것이 눈으로 보고 손도 이용해야 되고 또 입도 이용해야 되고 이것이 다 동시에 다 한 마음으로
밥을 먹는데 다 쓰여져야 되잖아요. 만약 나는 손이 움직이기 싫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입이 나는 입 안 벌리겠다. 이러면 아무리 밥이 많고 아무리 좋은 반찬 많이 갖다 놔도 우리는 배가 고플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밥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다 서로 다투지 않고 나누지 않고 합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하면 이 몸이 아무리 음식이 많아도 배가 고플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나라나 어떤 동네나 집이나 다 서로 다투게 되면 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아주 그 힘이 센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생겼다가 한 600년 동안 활동했다가 망한 나라가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여기 고구려가 여기 굉장히 이제 큰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북쪽에 있고 그리고 중국까지 큰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이 셌냐면 중국하고 싸워도 이긴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쳐들어왔는데 고구려가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때 고구려의 이제 장군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이제 죽자 곧 고구려가 이렇게 망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강한 나라가 갑자기 망했을까? 갑자기 왜 힘이 센 나라가 왜 갑자기 망했을까? 사람들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개소문이 죽자 연개소문의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3명. 3명이 있는데요. 한 명 여기 남생, 남건, 남산인데요. 이름은 알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 그런데 이제 첫째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겠죠. 아버지에게서 그 장군을 물려받습니다. 그랬는데 둘째와 셋째가 그것을 싫어한 것이에요.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첫째가 이제 나라를 여기저기 돌아보려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요 왕들이 둘째 동생하고 셋째 동생이 큰형을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죽이려고 한 것이니까 큰형하고 이제 동생 둘하고 다툼이 생긴 것이에요.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형이 동생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큰형은 중국 군대에게 뭐라고 했냐면 길도 다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구려를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길도 가르쳐 준 것이에요. 결국 고구려는 위쪽으로는 중국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신라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고구려는 굉장히 빨리 망하게 됐습니다. 정말 강한 나라였는데 그 집안의 다툼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분쟁을 하면 망할 것이다.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일은 또 내일 또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지켜야 될 진리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어서도 안 되고 또한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안전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도 그런 진리를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자,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는 6일간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만드시고 6일째 사람도 만드시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좋았다. 하나님이 세상 보는데 아주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보면 안 좋은 것 많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사고도 있고 병도 있고 아픈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늙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는 것도 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만드신 세상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도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고통을 힘들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힘들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사단 마귀가 어땠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를 갖다가 갈라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다툼이 생기게 한 것이에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속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어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멀어진 것이에요. 여기 유명한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빨간 거로 표시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나쁜 것들
병도 있고 슬픈 것도 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에요. 죄 때문에 모든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싫어하지만 우리 사람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 천국에서 너희들 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맡기신 거죠.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빨간 글씨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에게 그에게 맡기셨도다 하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천국은 이 땅하고 달라요. 천국에서는 다시는 슬픈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몸이 덜 좋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럼 구원받은 우리 천국 가는 우리를 교회에다 두셨어요. 교회에다 두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된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속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음을 나누게, 다툼이 생기게 하고 있어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단 마귀에게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보면 에베소서 4장에 있어요. 4장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죄가 있구나. 그럼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그래서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여기 그러려면
하나 되려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너그럽게 봐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좀 잘못을 했다. 그래도 너그럽게 봐줘야 돼요. 그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아직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일 수도 있죠.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실수도 많을 것이에요. 몸은 어른이지만 구원받아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그렇느냐라고 뭐라고 하면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서로 봐줘라. 서로 봐줘라. 서로 이렇게 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 봐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성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져야 되냐면요. 첫 번째,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오래 참는 것. 이것은 다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에요. 여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기는 것이에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줘요. 그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와 혹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생각이지 틀린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각각은 다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생각은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틀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 생각이 다르구나. 그럼 어느 것을 더 주님이 좋아할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보다 상대방 생각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생각은 이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다툼이 생기는 것이에요. 분쟁이 생기고 결국 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어요.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니까 생각도 각각 다르겠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을 묶어주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죠.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떠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돼 있죠. 가장 겸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 왕이시지만 그렇지만 겸손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도 나귀를 탔습니다. 우리가 그림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탔어요. 나귀는 아주 조그만한 동물이에요. 멋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하신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원래 왕은 무엇을 타야 되냐면요. 말을 타야 돼요. 하얀 백말을 타야 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여기 그림처럼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은 하얀 말을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또 무엇 또 했냐면요. 제자들 발을 씻어줬어요. 제자들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인데 주인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었는데 너희 발을 씻겼다 하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를 이제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온유라는 말은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드럽다. 그런데 아까 겸손한 것 반대가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자기를 높이는 것. 자기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교만하냐면 마귀가 교만해요. 사단 마귀가 교만해요. 사단 마귀가 자기는 종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장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되겠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사야서 14장에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겠다, 비기겠다,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 한 것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게 한 것에, 지옥 가장 밑바닥에 가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활동을 해요. 때가 되면 지옥 밑바닥에 가는데 아직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방해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천국 가게 하려고 했잖아요. 마귀는 방해하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한 것이에요. 죄를 짓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잡아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이잖아요. 우리는 후손이잖아요. 후손들도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인데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옛뱀이다. 옛뱀. 에덴 동산의 그 뱀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속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근데 속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속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해요. 십자가도 알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많지 않아요. 조금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이 사단 마귀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을 가만히 두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교만한 것을 넣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경우도 있죠.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데 더 인정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마귀는 그거 이용해요. 너 사람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 안 보는데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사람의 평가를 받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할 것이에요. 많은 상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잘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보이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해야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그거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우리 수양관 있잖아요. 수양관에서 이 시설 봉사를 맡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또 물품도 관리를 맡고 있어요. 물품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있잖아요. 화장실에 휴지 같은 것도 있고 볼펜 같은 것도 있고 비 올 때 쓰는 그 비닐 봉투 같은 것도 다 물품 관리에서 맡고 있어요. 창고가 있는데요. 창고에 사람들은 거의 안 들어와요. 관리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가면 물건들이 착착착 정리돼 있어요. 거기는 다른 사람 보지도 못해요. 정리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정리한 것이죠. 다른 사람 안 보지만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안 보지만 거기는 정리돼 있고, 여러분들이 안 볼 때에도 화장실에 휴지를 누군가 갖다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볼 때에도 누군가 화장실을 청소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겸손한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가 교만한데요. 그런데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럼 누가 교만하냐면 그 말씀도 해 주셨어요. 만약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교훈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교만해진다. 그러면 말다툼이 생긴다. 옳고 그른 것만 따진다. 이런 것이에요. 여기 변론과 언쟁이라고 나왔는데요. 변론이 따지는 거예요. 따지기 좋아하는 거. 따지기 좋아하는 거. 말싸움. 이런 것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지 그 사람 상대방이 잘못했고 자기가 옳다라고만 해버리면 말싸움만 생겨요. 그러니까 따지는 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말싸움 절대 안 좋아요. 말싸움 때문에 서로 물고 서로 뜯으면 서로 망할 것이다 한 것에 우리 가운데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이러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되면
싸움만 생겨요. 그럼 안 되잖아요. 여기 말씀에 잠언 말씀인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멸망할 것이다 했어요. 망할 것이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줄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상대방을 너그럽게 봐주려면 겸손한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온유한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온유의 반대는 강함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야지 다른 사람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하게 되면 돌로 말하면 모난 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교회 가운데에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면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함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온유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기에 어떤 사람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또 온유하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사람이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그 200만 명 지도자가 모세인데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길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 아니에요. 물도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이 많았죠.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거 해서 힘들다, 저거 해서 힘들다 하는 것이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됐습니다. 모세는 온유했기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고 모세가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강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온유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야지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주변에 사람이 없을까? 그러면 내가 온유하지 않고 또 교만해서 그래요. 남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마음이 온유하면 사람들이 같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중국에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는데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해요. 그럼 싸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싸우러 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는 길에 오리가 있었습니다. 오리가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새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시간이 걸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쳐들어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주원장은
기다렸습니다. 그 어미 오리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새끼가 낳은 다음에 그 길을 갔습니다. 부하 장군들이 다 그 모습을 봤어요. 부하들이 우리의 대장은 정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구나. 저런 작은 것도 다 사랑을 베푸는구나. 알잖아요? 적군에 있는 부하들도 알았어요. 상대방에 있는 그 부하들도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온유한 사람이구나. 알았죠. 그래서 우리 대장보다 좋은데? 하면서 항복을 했습니다. 나 저 사람을 대장으로 모실래. 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항복을 해서 주원장은 별로 싸우지도 않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자기에게로 모이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양이 있습니다. 양은 온유해요. 온순하다고 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양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에요. 양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아요. 모여 있어요. 서로 간에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한국의 양이에요. 여기는 대관령에 있는 한국의 양이고 외국에 있는 양도 다 이래요.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양은 부드럽기 때문에. 이 양들이 서로 다투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양같이 온순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맞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래 참는다.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실수들 참아야 됩니다. 아직 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혹 연수가 되어도 안 자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그가 말하는 것을 갖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가 의심하는 바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것도 필요하고 온유한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랑 가운데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면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 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고통받으셨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것을 참으셨잖아요. 죄인들,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으신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는 더욱더 잘해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보내주셨죠. 죄를 없이 하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하는 거죠.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각자 마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하나 되도록 힘쓰라고 한 것이에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잘 봐주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군사들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방패를 들었어요.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또 창도 갖고 있어요. 여기 각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있죠? 자기 위치에. 방패는 자기도 가려주고 다른 사람도 가려줘요. 전쟁 때 화살이 날라와도 이렇게 가려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마치 저런 전쟁과 같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이고 마귀는 이 온 세상을 다 다스려요. 마귀가 자기 나라를 안 뺏기려고 하겠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을 안 뺏기려고 해요. 그럼 전쟁이 생기는 거잖아요. 전쟁이 생기는데 우리 각 사람은 그래서 군사입니다. 그런데 다 필요한 군사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각각 자기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패를 갖고 있는데 방패가 나도 가려주지만 다른 사람도 가려주는 것이에요. 나 그냥 다른 데 갈래. 이렇게 하면 화살이 날라오면 다른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내가 가려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맞는 것이에요. 그럼 군대가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각자 자기 위치가 있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에요. 오늘 또 이렇게 코로나가 있지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도 있고 또 인원수 때문에 집에서 듣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 방패로 다 가렸죠?
다 가려니까 어때요? 화살이 날라와도 끄덕없어요. 화살이 이렇게 날라와도 끄덕없잖아요. 멀리서 쏘는 것도 끄덕이 없죠. 그래서 로마가 옛날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를 가려준 것이에요. 자기 위치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한 것이에요. 로마가 지금 미국처럼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로마였어요. 성경이 기록될 때가 바로 로마인데요. 로마가 그때가 전 세계였어요. 전 세계는 전 세계 그 당시에는 전 세계 말하면 다 로마예요. 자기 위치에 쓴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면 그리고 어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40일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큰 명령과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많이 전해진 때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활동할 때인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모였을 때예요. 매일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매일같이 음식도 나눠 먹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음식 나눠 먹지 못하잖아요. 그때는 매일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오늘은 이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다른 날은 또 다른 집에서 모여서 음식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나날이 더하게 하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모이려고 하죠? 기도하죠? 우리도 모임이 있잖아요? 우리 구역 모임 같이 모임도 있잖아요? 그 같이 밥도 먹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교회 가운데서도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라,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내가 혹 화가 난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얼마나 상이 크겠어요. 그 상이 제일 큰 상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 둘씩 계속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잘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죄 용서를 받아서 우리와 같은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옳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를 내가 깨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사단 마귀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나눠서는 안 되겠죠. 사단 마귀처럼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칭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때요? 수양회 알죠? 수양회 또 우리 농선부 수양회 때도 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죠. 거기 가면 봉사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말씀도 있죠. 기도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동일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나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수양회예요. 여러분들도 다 수양회 가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구원받는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이에요. 지금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잘 모이지 못해요. 그럼 이 코로나는 나쁜 거잖아요. 나쁜 거. 나쁜 것은 하나님께로 와요? 아니면 마귀에게서 와요?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왜 이런 코로나가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마음을 낮추는 것이에요.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세상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코로나 허락하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으면 우리도 물론 힘들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에게도 코로나를 허락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코로나가 있어서 불편은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우리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때 전염병이 많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정말 전염병이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것처럼 마귀 말을 들을 것이다. 우리 그거 다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백신 맞으려고 줄을 섰죠. 마스크 사려고 줄을 섰잖아요. 우리 그전에는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줄 서서 마스크를 샀잖아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자기 말 듣는 사람들에게만 물건을 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간절한 마음 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갈 텐데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빨리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 들죠.
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하고 세상 사람들 마음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동료들이 있을 거예요. 같이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동료들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요. 성경에 아픈 사람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치료해 준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문둥병자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 치료해 줬어요. 문둥병자는 아픈 걸 몰라요. 아픈 것. 손가락이 떨어져도 몰라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것을 나타내요. 우리 중풍병자는 어때요? 몸을 마음대로 못 쓰죠. 이것은 사람은 착한 행위를 원해요. 그렇지만 나쁜 일을 하잖아요. 좋은 생각을 갖고 싶은데 나쁜 생각도 들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중풍병자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과 같이 많이 나온 사람이 귀 못 듣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나오죠. 앞을 못 보는 사람 나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소경,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뜨게 해줬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천국 못 보죠. 못 보죠. 그런데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것이잖아요. 소경은 세상을 못 보는데 사람들은 천국을 못 봤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을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내가 갈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봤죠. 그래서 그런 앞 못 보는 사람을 두신 거예요. 그래야지 너희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처럼 또 말이나 귀를 말하지 못하고 귀를 못 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거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들처럼 장애를 갖고 두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정말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나를 만들고 나는 정말 가장 큰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시고 정말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두신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앞 못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지나간 거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안 못 보는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 세상에는 근데 슬플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도 있고 죄가 있으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장애를 갖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칭찬을 받고 더 상을 받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믿음 지키고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만으로, 내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상은 훨씬 더 많아요.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을 것이고 영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 그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끼리 정말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가 사랑을 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하면요,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마음이 높아졌구나, 교만해졌구나 이런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사납구나 이런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잘 참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내가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요,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나와야 될 것이잖아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농선부 분명히 커져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커져야 되는 것이에요. 식구들 늘어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내가 자기 위치에서 자라면 점점 몸이 자라겠죠.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몸 가운데 영양을 받아서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각자 잘할 수 있잖아요.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농선부 특별집회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모두가 필요해서 저희를 두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욱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 또한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특별집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구하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